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창조론을 옹호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힘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화론을 조금 더 옹호하거나 또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공격하고 창조론을 내가 이렇게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이거는 물론 저는 당연히 창조론을 옹호하고 믿고, 그리고 제 과학적인 마인드에서도 저는 진화론을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 연애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로 해도 저는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나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럼 내 신앙은 올바르냐?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데 그럼 내 신앙은 올바르냐? 내 신앙이 올바른가를 돌아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내가 잘못된 신앙이나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하고 이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7교회 이야기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는데 이단들을 분별해서 잘 쫓아냈습니다.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전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아무 교리나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겸손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공격하면서 잘못된 것을 공격하면서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올바를지 모르나 그것을 인하여 내가 교만해진다 그러면 신앙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른 신앙의 길은 바른 것을, 바른 교리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분이죠, 영적으로. 그러나 가장 어린아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도 신앙이 깊어집니다.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두 가지 검증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1절에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게 내가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의 집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겸손의 터 위에 집을 세웁니다. 겸손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세웁니까? 열심도 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겸손의 터 위에 믿음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서도 겸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을 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참된 집은 겸손의 터 위에 열심으로, 믿음의 열심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든지. 교만한 사람은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법은 또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열심 내는 사람, 믿음으로 열심 내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만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말하는 걸 또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말을 말하고요, 겸손한 자는 겸손한 말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인격을 막 무시하면서 좋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쌍욕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뭐가 변화되느냐? 입술에서 말하는 게 바뀝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냐? 마음과 입술은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자기의 길을 아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유튜브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있어요. 보니까 나이 먹어서 늙었는데 저랑 동갑이고 이제 어느 교회를 개척 하셔가지고 많이 좀 유명해지셨나 봐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내용도 말씀하세요. 회개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해는 돼요, 이런 말씀. 근데 이거는 옳은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말씀도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말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인간의 시점에서 말씀하는 말씀도 있어요.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시점에 무조건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저 구원받았으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끄떡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를 인간의 시점에다가 잘못 대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점에서 기록하신 말씀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놓치시는 법이 없다, 이걸 말씀하신다면, 인간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점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성경에 같이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론의 목적은 겸손이에요. 제 이 동기분이 거기 한 내용에 보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멸망받을 자도 예정하셨다, 이게 이중 예정론이거든요. 이걸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 신앙은 올바르냐? 저는 제 친구분의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교리 시험 보고 하늘나라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단만 아니라면. 올바른 교리를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점은 제가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올바른 회개를 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제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요한 웨슬레의 신학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의 신앙에는 제가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분의 신학에는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분의 신앙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겸손을 배우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광과 내 뜻과 내 힘을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야 자기의 길을 알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올바른 길을 깨닫는 일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올바른 교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는가, 이겁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죄를 짓고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깊이 느끼고 무겁게 여기고 그 죄를 버리려고 애쓰고, 성령 안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용서와 능력을 힘입어 그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해서 그것으로 충만해진다고 해서, 그러면 내 죄를 돌아보는 일에는 가볍게 여겨도 되느냐? 이게 구별돼야 되는 일이에요. 은사는요, 은사 받으신 분들 중에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왜 오해를 하게 되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줄로 알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능력과 은사는 나타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이 잘못되고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능력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능력은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검증의 기준은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로 검증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서도 신앙의 길은 잘못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건요, 은사예요. 설교자의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이분이 전하는 말씀이 정통적이냐, 교리적으로 올바르냐, 그것만 살펴봐서는 안 되고 뭘 돌아봐야 되느냐?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올바라요, 내가 맞아요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혈기를 부려요. 교만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단들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도, 이단들을 공격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단들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도 정작 그 본인은 신앙의 길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공격한다고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다 쫓아냈어요. 그거는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진리인 것 같고, 참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 이런 얘기하면서 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놀랍게 풀고 대단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도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하더라도 신앙은 잘못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사도로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시키는 진리의 길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으로 인도했는데 정작 내가 신앙이 잘못돼서 내가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자기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라고 해서 끝까지 저절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옳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사가 난다고 해서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속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참된 분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맹렬하게 이단들, 또 신앙이 잘못된 거, 저같이 진화론을 공격하고 동성애자들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신앙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비밀과 모든 신령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엄청난 예언을 해도요, 신앙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엄청나게 나타내는데도 신앙은 잘못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래요. 자기들은 전혀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도 전하는데 왜 잘못됩니까?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이건 직분이고요. 직분에도 속지 마십시오. 직분으로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능력으로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계시로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물론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바른 교리로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갖 말을 믿는다.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예언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 믿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요. 이거 하나님 능력으로 병 고친다. 그럼 그 사람 말 다 믿어요. 이게 바로 미련한 것이다.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이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걷지 않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분별 못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갑니다. 마음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왜 방자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너무 굳게 믿으니까 방자해요. 올바른 권면도 안 들려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은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어리석은 자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못됐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의 구원은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스스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앙의 길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저는 누가 뭐래도 저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걸어가는 길을 판단하려면 먼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자기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남의 죄에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지나치게 관심 두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만하네. 이거보다 내가 겸손한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정작 나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정작 나도 잘못된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잘못된 신앙을 비난하고 비웃고 판단하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돌아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길의 시작이요 분별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길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